함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주님 이끌어 주셔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나는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그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저 하늘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시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이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 가고습니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특송은 304장인데 저희가 이번에는 전심을 다해서 저희가 각자 개개인의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것을 같이 찬송하고자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시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를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불러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만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고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읽고 있기 때문에 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까지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맞죠?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모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는데 이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 했을 때 6장 14절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십자가는 뭡니까? 자랑입니다. 자랑. 십자가는 자랑입니다. 자랑할 게 없죠. 우리의 인생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게 뭐죠?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죠. 그걸 자랑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저 사람 참 지 자랑만 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별로 이제 섞이고 싶지 않잖아요. 자기 자랑 막 많이 한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나 봐요. 주변에 보면 자기 자랑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만나기만 하면 지 자랑 시작해가지고 뭐 사돈의 팔촌까지 다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거 집 걔가 뭐 했다고 그 자랑하는 것까지. 결국 그 자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저떻게 얘기할 수 있지만 보통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뭐 자기 남편이 어떻고 자기 뭐 여편이 어떻고 남편 여편 압니까? 예, 그리고 뭐 자녀들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저떻고 막 이렇게 막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 게 잘 없는 거죠. 그리고 진짜는 자랑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랑할 필요가 없죠. 제가 통장에 100억이 있으면 통장에 진짜 100억이 있으면 제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한번 그때 말씀드렸나요? 자, 100억이 너무 작은지 모르겠지만 좋아요. 좀 쓰는 게 더 쉽습니다. 한 3천억이 제 재산이 있어요. 그러면 맨날 제가 얘기하는 판교 현대백화점 지나만다 했어요. 가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뭐요? 삼선 슬리퍼를 찔찔 끌고 추리닝 바람으로 자다 일어난 부시시한 머리로 있잖아요. 그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명품관, 그 판교 현대백화점 명품관에 딱 들어서는 순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진상 뭐 이렇게 하겠죠. 속으로. 아닐 것 같습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이 명품관에 쓱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가뜩이나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이상한 게 들어왔다고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맞잖아요. 이렇게 슬리퍼 찍어서 뭐가 있나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전설로만 듣던 손가락 펴기 알죠? 손가락 펴기. 뭔지 알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돌았네. 저게 확실하게 돌았네.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딱 하면은 저거 빨리 불러서 시큐리티 경비 이상한 놈 왔다고 쫓아내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잠깐만 카드 한 장 딱 들면서 이리로 끊으라고 하면 약간 의심도 하겠지만 끊었는데 이게 가능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맞죠? 그게 있는 사람은 남들이 나보고 또라이를 하든지 이상한 놈이라 하든지 뭐 거지 새끼를 하든지 말든지 스크래치가 나요 안 나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스크래치가 안 나요. 진짜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짜는 스크래치 안 납니다. 근데 가짜니까 뭐예요? 스크래치 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안에 내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크래치가 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들과 하고 행복한 목회를 하는데 만약에 뭐 어디 큰 교회 목사님 딱 나타나고 막 하면요. 제가 거기서 아이고 야 저분은 참 크게 목회하시는구나. 목회를 하시니까 야 차도 저 외제차 나도 뭔지 이름도 모르는 뭐 그런 차 타고 수행 비서가 따려고 와 하고 나면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고개 숙입니까? 대도 안 하는 소리입니다. 저는 숙이지 않습니다. 왜요? 지도 목사고 내도 목사인데. 내가 뭐 지구교회 부목사도 아니고 맞습니까? 내가 그것을 사례비를 받나?
뭐 하려고 그거다 고개 숙입니까? 무슨 말인지 잘 아셔야 돼요. 목사는 자부심. 저번에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큰 교회 부목사 쉴 데 없다. 네 목회 아니다. 빨리 꿈에서 깨라. 네 목회 아닙니다. 담임으로 청빙 갔든 개척을 했든 자기 목회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 목회인 거예요. 김민석 목사가 듣기에 막 아이고 참 우리 행님 목사님 참 말 참 섭섭하게 해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맞잖아. 사실은 사실인 거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비교 의식이 있거나 그걸로 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열등감 그런 게 있으면 스크래칭 안 하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랑인데 뭐가 자랑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랑. 이것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걸로 인해서 스크래치 받지 않습니다. 자, 종말입니다. 그게 돈이든지 그게 명예가 됐든지 이해가 되세요? 뭐 할까요? 뭐 학벌로 할까요? 뭐 자식으로 할까요? 뭐 집으로 할까요? 뭐 재산으로 할까요? 뭐가 됐든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했잖아요. 십자가 말고는 자랑이 없다. 십자가 나에게 자랑이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나의 전부입니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 자랑입니다. 이 말은 뭐라고요? 예, 그것은 나의 전부는 나의 모든 것은 뭐다? 십자가입니다. 나의 전부가 십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자랑은 십자가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랑은 십자가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스크래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봐요. 그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다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다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대해서 내에 대해서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는 뭐야? 못 박히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세상이 나한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렇다.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세상에 대해서 나는 어때요? 상관없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자랑이다. 이게 모든 것이니까 나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나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요? 얘가 저에 대해서 욕할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뭐 밥 먹고 할 짓도 없어. 얘 이놈 새끼야. 맛이 왜 이래? 이 새끼 막 나올 때부터 막 500g 나오지 300g 뭐야 애매하게 뭐 한다고 해서 얘가 스크래치 맞습니까? 보고 뭐 목사님 약간 이상하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거라고요.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니하고 내가 아무런 관계없어요. 죽은 거하고 얘기하는데 뭔 마이크하고 막 대화를 왜 이렇게 생겼지? 상당히 기분 나쁜데?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얘가 이 목사가 나를 대해서 막 욕을 하는구나 하면 막 부들부들 막 분노하면서 막 얘 꺾입니까? 니하고는 막 얘기를 하기 싫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입냄새나 이 새끼 점심 먹고 이도 안 닦았지 이러면서 얘가 꺾입니까? 그런 순간 이게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 십자가는 기본적으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 하든지 말든 상관없어요. 네가 뭔데 뭐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의 전부예요. 나의 전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게 전부가 된 사람들은 세상이 뭐가 되든 어떻게 해도 요동함이 없어요. 세상이 뭐가 든. 사촌이 땅을 사는 배 아픈 이유가 뭐죠? 내보다 잘 돼서 그 땅을 내가 샀어야 되는데 이런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전부면. 십자가 전부가 된다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다 배설물같이 여기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소중한 것을 왜 다 버리느냐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게. 그건 내 자랑이 아니야. 예전에는 내가 그게 자랑이었어요. 나 여기 나왔어요. 나 이 정도 돼요. 어디 가면 와 누가 다 알아주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결코 자랑이 아닌 거예요.
그게 오히려 나로 하여금 어떻게 세상의 발목을 묶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삶인데 그것들이 걸리적거리니까 뭘 향해서 못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못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짜 가치를 알았으니까 진짜 가치를 따라서 갈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저 영화는 못 봤는데 그 누구지 고경표하고 이경 나왔던 그 뭐 645라고 있습니다. 그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재밌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645. 자, 나 645가 뭔지 몰라. 이게 무슨 뜻인데 645가? 45개 보는 중에서 6개를 맞추면 인생 역전. 요새 인생 역전 안 되겠더만 로또 그 뭐 10몇 억밖에 안 돼 갖고 10몇 억 있으면요 분당에서 집 한 채 살까 말까입니다. 우습게 알지 마세요. 이 동네 그런 동네입니다. 제가 그래서 분당에서 목회하고 있다면 대단한 줄 압니다. 제가 그까지만 얘기해요. 뭘 자세하게 TMI가 될 필요 없잖아요. 제가 분당 목회하잖아요. 제가 분당 아닙니까? 분당 남시찰이에요. 제가 분당 서울 강동로에 분당 남시찰에 속해 있다고요. 분당 남시찰이에요. 성남 남시찰이 아니라니까. 잠실 남시찰이 있어요. 분당 남시찰도 있고 잠실 남시찰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노예에. 근데 우리는 뭐라 붙었다고요? 분당 남시찰. 여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까지만 얘기하면요 전부 다 분당에서 목회하세요. 야, 그 좋은 데서 좋지. 좋지요, 그죠? 여기만 벗어나면 다 좋아. 우리 여기만 벗어나면 다 좋아. 이 사람이 좋아서 여기 있는 기지. 야, 우린 건물 지향적이지 않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십자가 자랑인 사람들. 그런 거 십자가 자랑인 사람. 진짜 그래요. 그리고 뭐 제가 뭐 이렇게 하면요, 뭐 가만히 있는데 제가 뭘 되게 잘할 것처럼 보이는가 봐요. 그러면요. 어떤 목사님 개척이요. 그분은 막 100명이 넘는 교회인데 아이고 분당에서 한다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보다 크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 말 안 했어. 아무 말 안 했어. 그럼 뭐하려고 얘기해 그거를. 맞잖아요. 그럼 자기 여기 올 것도 아닌데. 맞죠? 자기 여기 올 거 아니잖아. 그럼 무지 아이고 아닙니다. 뭐 난 목사님보다 교회가 작아요. 우리 뭐 사실 분당에 있지만 반지하에 있고요. 뭐 평수 몇 평 안 되고 성도가 얼마 안 됩니다. 뭐 내가 그걸 뭐하려고 얘기해? 찌질하게. 그렇게 상상하게 해서 내가 대우받는데 뭐 굳이 뭐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우습게 보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분당이라는 사실만 맞지요. 나머지는 내가 맞다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아무 대답 안 했어요. 자기가 상상한 거예요. 저거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그럼 뭐 믿음대로 되겠죠. 예, 뭐 그러면 되지. 아이고 그래 산다 이 말입니다. 뭘 쫄릴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뭘 스스로 아닙니다. 내 스스로 왜 까발리는데. 그럼 까발리면 사람들이 니 내 아래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내가 나를 벌써 대단하게 보는데 그럼 대단한 것처럼 하고 살면 되지 뭐. 그 말하면 돼. 말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 중간은 가. 잠언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서에 있어요 말씀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자로 여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간은 간다 말은 없고 이 자스가. 잠언서 딱 검색 딱 찾는 거 아니야. 1장부터 다 없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없는데 중간은 간다 없는데 바꿔서 표현하자면 뭐라고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뭐로 여긴다고요? 지혜로운 자로 여긴다. 잠언서에 있다고요. 있어요. 말하지 마.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 말을 하니까 자꾸 그까지만 할게. 요 보면 그 전역하기로 되어 있는 그 주인공이 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야가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당첨이 된 거야. 1등이. 야, 몇 해 이렇게 안 됐는가 보네. 하여튼 뭐 54억이 됐대요. 그런데 야가 이제 나가지고 부자는 어떻게 이제 부자 되는 거 하고 뭐 그렇게 공부하고 있더라고. 부자는 어떻게 살고 막 이러더라고. 뭐 근무진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있는데 얘가 바람이 날려가 버렸어. 후임한테 책 보라 했지. 후임한테 책 보라 했는데 그 안에 로또가 있었던 게야. 바람이 날려갖고 어디로 넘어가요? 북한으로 넘어가요.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얘가 그거 찾으러 지뢰밭을 뚫고 가요. 휴전선 넘어가고 지뢰밭에 가요. 근데 북한군을 만나는 거야. 가가 그걸 죽은 거라.
그래갖고 뭐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뭔지는 모르는 야가 목숨 거니까 막 이렇게 협상하는 내용이에요. 뭐 그래가지고 야 그럼 네 이제 타고 나면 이게 얼마 달라 뭐 하는 뭐 그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때문에 이 얘기했죠? 로또를 왜 얘기했죠? 로또가 자신의 모든 것인 줄 아니까 목숨 걸고, 그게 말도 안 되는 설정이지만, 웃자고 한 설정이지만 휴전선도 넘어가고 지뢰밭도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그리고 그 비밀을 아는 뭐 중대장부터 시작하고 하니까 이제 점점 모이는 거죠. 지 혼자서 가만히 있었으면 지 혼자 먹을 수 있는 돈이 먹을 수 없는 돈이니까 북한하고도 반띵해야 되고, 여기 있는 중대장부터 이거 아는 사람들하고 또 n분의 1로 또 나눠야 되는 거야. 54억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먹기 위해서 막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부가 되어지면 이런 거에서 위에서 흔들리는 인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남들이 되어지는 것들에게 욕심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자랑이 되어지면 누구 앞에 가가지고도 우리가 굽힐 일이 없습니다. 굽힐 일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위축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나보다 누가 더 낫다 생각하고 나보다 어떻다 생각하면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위축돼요. 이해가 돼요? 자, 지금 얘기인데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내가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가 중요한 얘기는 뭐냐? 지금 TV나 드라마나 뭐 유튜브나 막 이렇게 해서 온갖 뭐에 대한 얘기냐면 사람들에게 조회수를 높이려고 하거나 시청률 높이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죠? 자극적인, 그렇죠. 자극적인 거. 이 자극이 필요해요. 자극이. 자극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자극을 받지 않아요. 그게 안 중요하다고. 그거를 이렇게 굳이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자극적인 소재에 의해서 그거를 통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이런 이야기가 없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뭐 645 했는데 이거 어기를 할까? 그냥 붙인 거예요. 우리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돈 자체는 아무런 속성이 없죠. 하지만 돈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또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돈에 뭘 알아야 돼요? 속성을 알아야 되죠. 이걸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이걸 알기 위해서 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경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이제 경제학이 아주 오래된 학문이죠. 경영학하고 달리 경제는 아주 오래된 학문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성경이 돈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경제 법칙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크리스찬들이. 세상이 말하는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재테크와 관련해서 얘기해 준 거.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이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빈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돈에 대해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디모데 전서 6장 6절 10절까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파멸과 멸망에 빠져야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망한에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그냥 돈에 관련돼서만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뭐라고 했습니까? 자족이죠. 자족. 하나님의 경제 법칙은 뭐예요? 자족이에요. 자, 그런데 뭘 피하라고 합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부하려 하는 자. 이게 뭐죠? 예, 부자가 되고 싶다죠. 예, 부유해지고 싶은 뭡니까? 마음이죠. 자, 부유해지고 싶은 마음을 뭐래서? 돈을 뭐한다? 사랑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죠? 자족이에요. 자족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이거 뭐 같아요? 공술의 공수가 같지 않습니까? 공술에 빈손으로 왔다가 공수가 빈손으로 간다. 이거 맞잖아요. 8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얘기했죠. 자, 의식주에서 의와 식이죠. 주는 일단 빠졌어요. 맞습니까? 예. 의식 문제만 해결하면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렇게 해줘. 목사님 봐요. 이렇게 살면요 거짓골을 못 매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자,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6장 19절부터 봅시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그 다음 21절.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드린 것 같고,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해요? 마음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 드리는 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구약에도 또 얘기 나옵니다. 제가 오늘 다 찾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24절 볼까요?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자, 하나님과 재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두 주인이라고 표현했어요. 맞아요? 자, 여기 자족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고 여기는 뭐죠? 재물입니다. 맞습니까? 누굴 섬길 거냐? 확실하죠? 확실하죠? 누굴 섬길 거냐? 하나님 섬기는 게 맞죠?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25절 봅시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까 계속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래두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우리가 더 귀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새도, 그죠? 맞습니까? 예. 새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기르시죠? 그 다음 28절에 뭐랍니까? 시작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른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30절 뭐예요?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거든. 하물며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맞습니까? 뭐에 대한 걸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섬김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 섬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맞나요? 이거에 의해서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마음이죠. 섬기는 건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헌금할 때 드리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해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 말하는 투자, 뭔가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드려야. 투자한 만큼 얼마, 투자 대비 이익이 얼마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물론 맨몸을 해서 버는데 그 돈은 한계가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 열심히 노동해서 번 돈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맞죠? 더 큰 돈을 벌려면 돈을 벌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개념이 있는 거죠. 그죠?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투자의 개념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31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한다? 아신다. 33절. 그러니까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신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다 더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집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채우신 걸 경험하게 되죠. 맞습니까? 자,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6장. 6장 38절 딱 한 절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건 NIV 영어 성경 한번 찾아봐요. 정환이니까 많이 피곤한 모양인데 화이팅. 오늘 정환이 또 저기 PT 받으러 가야 돼. 나 오늘 또 CG 이랬다가 아니래. 많이 힘들 거야. 자, 영어 봐요. 간단하죠? give and it will be given to you. 이게 뭐예요? 그럼 네가 받을 거다 이 말이죠. 준 게 다시 올 거다. 줘야지 받는다. 그죠? A good measure, pressed down, shaken together and running over. 이거예요. good measure, 잘 재가지고 pressed down, 눌러가지고 shaken together, 흔들어가지고 뭔 말이야? 더 넣으려고 흔드는 거예요. 더 넣으려고. 넣죠. 쌀자루 넣고 어떻게 해요? 막 더 흔들어야 다시 더 내려가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 running over, 흘러 넘칠 때까지 will be poured into your lap. 그러니까 너한테 그렇게 부어준다 이 말. 부어준다. 이해됩니까? For with the measure you use, 네가 사용하는 그 측정 때문에 it will be measured to you. 너 그것으로 측정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딱 하나님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아까운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께도 그렇게 네 마음을 보시고 그렇게 줄 거고, 넓은 마음으로 하면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롱 캐놀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흑인 목사님이. 호산나 인테그리티. 그 90년대에 미국에서 이렇게 했던. 근데 give, it will come back to you 하면서 뭐 그런 노래가 있대요. A good measure, shaking together, running, press down, shaking together, and running over 해서. 그게 나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맨날 그거만 한번 불렀어. 어느 날 봤더니 이게 누가 보면 6장 30번 내용도 나 생각 안 하고 give, it will come back to you. A good measure, shaking together, 뭐 이렇게 press down, 뭐 shaking together, and running over,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 그래서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20대 때 맨날 그 노래 불렀는데 날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더라고. 그 내용을 전혀 생각지도 안 하고 그냥 그거만 그냥 막 그래 따라 불렀거든요. 그렇게 된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이제 신명기 10장이죠. 8장이네 8장. 근데 10장이고 어디 갔노? 예. 8장 16절. 아니야. 18절 볼게. 18절. 18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죠. 맞습니까? 영어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미안해. NIV 한 번만 더 보자.
신명기 8장 18절. 자, remember the Lord your God 됐죠? 뭐니까? 맞네요. 재물 얻을 능력을 뭐라 했습니까? He gives you. 하나님께서 주시죠. But remember the Lord your God. 하나님 기억하라. For 왜냐하면 it is He. 바로 그분이 gives you. 너에게 주시는데 뭘 주냐? The ability to produce wealth. 부를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 그죠? 재물 얻을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죠? 재물 얻을 능력을 뭐라고 했습니까? 부를 생산해 능력을 주신다. And so 그래서 confirm with covenant 이렇게 했죠. 그의 약속이죠. covenant 약속, 계명 이런 거죠. 계명 이해가 됩니까? 그거를 confirm하라. 확실하게 하라 이 말이죠. 확실하게 해라. which 이것으로 he swore to your forefather 너의 손조들에게 약속한 것이야. As it is today 오늘과 같이 오늘도 그것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너의 선조들에게 했던 그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건데 그것이 오늘도 너희들에게 적용될 것이다. 뭐만 하면 하나님 기억하면. 이거만큼 확실한 거 있어요? 돈 얻는데 이거만큼 확실한 거 있어요? 없죠? 자, 제가 지금 구약만 얘기한 거 아니죠? 구약은 지금 한 군데만 얘기했죠? 제가 신약을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경제 법칙 말씀드렸나요? 예. 돈을 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돈의 속성 이것은 경제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돈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는 것들 그게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얘기예요. 제가 틀린 얘기 아는 게 아니고 뭐 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소리가 났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돈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과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만몬이라 그러죠. 만몬. 만몬신이에요. 만몬신. 신으로 얘기해요. 만모니즘 압니까? 만모니즘. 네이버 그 뭐요? 백과사전이가 뭐 한번 해봐요. 아유 나 이게 너무 좋아. 이거 좋아. 원고 갖고 안 읽어대. 우리 아들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만모가 아니고 만몬. 니은 만몬. 니즘? 이즘? 그 만몬만 치봐. 만몬. 이렇게 돼 있죠. 부, 돈, 재물, 소유라는 뜻으로 하늘과 대를 우상 가운데 하나를 이룬 말. 이해가 돼요? 만몬이 우상의 우상. 신이나 악마를 이거 뭐 했는가 보네. 뭐 한 건 했잖아. 한 건 했잖아. 아니야. 한 건 없어. 밑에 내리면 없나? 만몬 이렇게 되지. 만몬. 그래. 잘해봐. 자, 신이나 악마를 이루는 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몬이야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돈에 이끌리죠. 맞아요. 저기 우상 가운데 여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해지고 싶은 마음도 누가 준 걸까요? 그러면 그런 마음 이게 뭐죠? 이 마음이 뭐기 때문에 그래요? 탐심이잖아요. 탐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다 찾아주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먼저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얘기하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돈 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죠.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재물 얻은 능력 맞죠? The ability 얘기하잖아요. To produce wealth 그죠? 부를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 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셔요? 안 열어주셔요? 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다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된 사람은 저기 가서 잘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해야 되겠죠. 요 가운데서의 우리의 마음 정하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성경을 볼 때 모든 것은 이렇게 보면 돼요. 결국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얘기하는 거죠. 두 주인을 이렇게 많이 섬기지 말고 네 보물인 것은 네 마음에 있다. 결국 네 중심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중심이.
중심에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냐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결국은 요거.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하신 걸 알고 그러한 중심과 지혜를 딱 가진 상태에서 경제를 공부하고 돈의 속성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뭐가 더 빨리 있을까요? 지혜가 더 빨리 와요. 맞아, 영감이 있으니까 더 빨리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기준이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적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성경적 뭐예요? 결혼관. 성경적 결혼관은 연애관. 맞습니까? 가정관. 맞나요? 예. 그다음에 친구에 대한 관계. 맞잖아요. 연장자에 대한 거, 자녀에 대한 거. 이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는 공부하면서 하나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집어넣고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세상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려 했기 때문에 정복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안으로 싹 다 집어넣을 수 있는 큰 마음이 돼야 되죠.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영적인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거. 내 능력이 아니고 주가 주신 능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 자랑 지 아픈네.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요거 하나만 더 주실랍니까? 물 있으면. 자, 다시 볼게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한테 가난하게 사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족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해요.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욕심을 내잖아요. 욕심을 내면 어떻게 해요? 야는 주면 안 내놓을 거를 알거든. 안 내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뭐예요? 다 지가 한 거 같고 다 자기 거라 하니까 안 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래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하나님 날 믿고 줘봐요. 뭘 믿어서? 뭘 믿고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의 준비는 안 해요. 우리의 마음 상태 이런 거 준비는 안 하고 뭐 해달라고 자꾸 얘기해요. 아까 우리 하원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 하원이가 이제 김정희 집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운전도 하고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가지고 하원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아버지 차키를 주세요. 왜? 이제부터 피곤한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지금 상황이에요. 자, 하원이는 지금 운전면허가 없어요. 자, 운전면허가 없어요. 운전을 하려면 운전을 할 자격이 있어야 되니까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죠. 근데 마음만 좋아. 내 우리 부모님 위해서 우리 어머니 위해서 내가 할머니 나중에 구미까지 구미가 영덕 가시는데 내가 갔다가 내가 와야 되겠다. 막 지가 그런 막 계획을 세우고 막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면허가 없는데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래 하고 하시겠습니까? 너무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이제 또 하원이 또 얘기해야지. 하원이가 우리 아버지 막 새벽부터 나가고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우리 어머니가 막 하니까 어머니 아버지 쉬세요. 이제 제가 나가서 돈 벌어 오겠습니다. 그러면요, 김정희 씨, 이제 드디어 내 인생의 봄날이 왔구나. 김정희 왔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밥 안 해도 되네. 네가 밥도 다 하네. 제가 아침, 점심, 저녁도 다 하고 돈도 다 벌어 오겠습니다. 이야, 그러면 이거 이제 할렐루야. 나는 뭐 이제 편하게 쉴 수 있겠네. 이제부터 골프나 치면서 아침에 골프, 점심에 골프 치고 저녁에 헬스장 가고 이래 하면 되겠네. 아이고 하원이가 얼마 벌을지 모르겠지만 많이 벌어 오겠지. 이러면서 야, 우리 그래 쉽시다. 이래 얘기합니까? 다 웃잖아 지금. 왜 웃을까? 네 마음을 몰라서 그럴까? 마음이랑 현실은 다른 겁니다. 맞지요? 하원의 이 마음은 진심일 수 있지만 그걸 믿고 김정희 집사님과 김정희 권사님이 해방이야 이제 나 회사 안 가도 돼 이렇게 하면 하영이가 갑자기 헐 그래서 내 용돈은 그래서 나도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고 싶으셔도 제가 얘기하는 철저한 준비가 쓰임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못한다 이 말이에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딱 보는데 앞에서 딱 보는데 저 누구야 수민이가 드럼을 막 치는 거 보면서 아이고 수민이 참 힘들게 친다. 매주 치니까 힘들겠다. 내가 드럼을 다음 주부터 쳐야 되겠다 하고 갑자기 누가 할래? 야 네가 쳐 이런다고 해서 갑자기 막 드럼이 쳐집니까? 막 주위에
뭐 삼손처럼 주님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우사 뭐 이래 주의 신이 내게 임해가지고 갑자기 막 가만히 막 들으면 막 쳐지고 이러면 막 할렐루야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히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큼의 최고의 반전도 없고 최고의 기적도 없고 최고의 선물도 없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이게 인마의 포켓이 돼야 되구나. 계좌번호 좀 찍혀야 되구나. 이렇게 정말이에요. 그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런 활동밖에 되어지잖아요. 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어디 저기 다른 절에 가서 비나이다 하고 똑같고요. 점집에 가서 점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똑같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굉장히 막 열광하고 막 기도하고 막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했는데 그게 맞는 줄 알았다고요. 그게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게 정답이고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더 깊어지는 것 그걸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거. 그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더 하나님하고 끈끈한 관계가 된. 예? 아까도 그런 얘기했어요. 뭐 애들 쫓겨날 때는 막 아빠 놀아줘 막 하고 있는데 막 좀 크고 나니까 막 내 인생 간섭하지 말라 하고 내가 조폐공사 사장도 아닌데 막 적절할 때에 나하고 협상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연봉 협상이 아니고 뭐예요? 용돈 협상을 하는 거지. 내가 자를 만큼 자랐다요. 초딩 때나 막 한 달에 3만 원이지. 이제 중딩이 된 내가 쓸 게 얼마 많은 줄 알아요? 10만 원 해줘서 이렇게 내는 거야. 그럼 이 자식아 네가 쓸 데가 어딘데 7만 원 하자. 아유 나 10만 원 내줘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마치 지가 받아야 될 당연한 돈이 있다는 듯이. 맞잖아요. 그래놓고 막 용돈 줄라 하루만 늦어도 왜 안 줬어?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그리고 군대를 간데 가가지고 좀 고생을 좀 해야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고생했는데 이래 되는데 요즘 막 그냥 뭐 나 뭐 보내줬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전화하고 막 이러면 예? 언제 사람 되겠어? 늘 뭐 그런 거예요. 늘 그런 거 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부모가 이제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아이하고 더 뭐요 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좀 관계를 하고 싶어도 전혀 그런 관계 자기 세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뭐 필요하면 뭐 돈이나 달라 하고 뭐 나한테 통보도 하고 뭐 그렇게 될 거 아닌가 봐. 뭐 지 생일이 엄청 중요하고 부모 생일은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생일은 전혀 모르고 지 생일만 중요하고 왜 내 생일을 안 해놨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뭐 그렇게 돼버리면요.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이기 때문에 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얘가 어떤 것을 뭐 이렇게 원하고 할 때 이게 무슨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죠? 부모이기 때문에 해주는 걸 뿐이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계속해서 그 주님하고 관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할례는 원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오직 시작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오직 새로 지으신 것 new creature 새롭게 되어지는 것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 지음을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새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를 행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십자가죠. 십자가. 맞습니까? 더 이상 뭐가 아니다? 할례가 아니다. 율법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죠.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 죽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새 사람 되면 새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될 방법들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우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마음만 좋아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원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를 위해서 차를 몰고 이렇게 하려면 운전면허 따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운전면허가 있다고 바로 운전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익숙해져야 되고 믿을 수 있을 만큼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고 싶으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에 대한 준비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된 사람 쓰십니다. 그렇게 제가 계속해서 말해왔던 걸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준비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꼭 비전이 발견돼야지만 준비될 것처럼. 내가 목사가 될 거니까 그때부터 준비하고, 내가 선교사가 될 거니까 그때부터 준비하고, 난 뭐 의사로서 뭐 국경 없는 의사에서 일할 거니까 그렇게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도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해야 될 거를 하나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준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셔요? 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쓰임받는 사람 중에서 준비가 안 된 사람도 있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있잖아요. 제가 요 얘기만 오늘 일찍 마칠게요. 마칠게요.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언제부터 시작해요? 12장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몇 장에서요? 그 뒤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최고의 정점이 몇 장이에요? 22장. 여기 뭐죠? 모리아산. 12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쫓아갔다. 시작이에요. 시작. 그 믿음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죠. 믿음의 인정을 받은 곳이 어디예요? 모리아산이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진짜 바치려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습니까? 뭐죠?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까지 준비된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들 100세에 낳았습니다. 75세에 부르심을 하는데 아들 100세 낳으니까 일단 25년 맞나요?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 10살 넘게는 먹었겠죠. 최소한 35년에서 40년을 준비했다는 거 그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물론 아브라함 할배가 살았던 나이는 많습니다. 그걸 반토막 내도 우리는 최소한 20년은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쓰임 받는데. 그리고 나이 많아 늙었더니가 그 뭐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죠. 부정적 어조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그에게 어떤 믿음의 시련이나 흔들림이 없어요. 그죠? 사라가 몇 세에 죽었는지 알아요? 사라가 90세에 죽었다고? 98세에 죽었다고? 창세기 봐요. 창세기 23장. 나이가 한 번씩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127세면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137세. 10살 많잖아요. 아브라함 몇 살에 돌아가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다. 큰일 난다. 그래 오래 살게 하면 안 된다. 보내드릴 때는 보내드려야 된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어요? 175세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다 나와 있어요. 자, 137세였는데 175세니까 몇 년을 더 사셨어요? 137. 계산이 안 돼요, 지금. 지금 잠 깨라고 계속 제가 문제를 내잖아요. 38년을 더 사셨죠. 아브라함 할배 38년 더 사셨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175세를 반뜩 나눠도 그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80 몇 세니까 한 35년, 40년이니까 거의 20년 그죠? 20년 훈련 받아서 하나님 이렇게 인정받고 나니까 그 이후에 지금 예를 들면 175세면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75살. 십자는 100세에 나왔으니까 75살.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충 이삭의 나이가 15살이라 하더라도 그에게 있어서 60년은 편안한 인생이 보장됐죠. 자, 초년 고생은 사서도 하죠. 그래 노년이 편안해질 것 같으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완전히 노년에 편안한 인생 살았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 우리 이삭 형님. 이삭 형님은 별 얘기할 게 없어요. 이 형님은 180세까지 사셨어요. 그런데 이삭 형님은요 여기서 끝장을 내버렸죠. 모레아에서요. 어린 시절에 확실하게 한 방에
결정을 봐버렸어. 그러니까 이 형님의 인생은 막 누가 치고 들어도 화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내놔라 이 자식아, 우리 아버지가 판 건데 뭐 알았어 니 해라 하고 딴 데 가서 파면 또 우물이 터져. 놀라운 능력자입니다. 이분은요 내놔 하고 막 뺏으면 그래 니 해라 딴 데 갈게 피합니다. 피하는데 땅을 파면 우물이 터져요. 자, 이 시대의 우물은 뭐라고요? 기업체죠. 기업체예요. 그래 또 하고 또 뺏어요. 그래 또 해라 우리 딴 데 갈게 파니까 뭐예요? 우물이 터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 번에 목숨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이삭의 형님 얘기가 제일 짧습니다. 거친 인생을 살았던 형님이 한 분 나오시죠. 야곱 형님입니다. 이 형님 사기치고 도망갔습니다. 그죠? 사기치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야곱 형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올리시는 겁니까? 왜요? 야곱을 뭘로 바꾸셔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바꾸셔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바꾸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거 아닙니까? 야복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어디로 올라가라 했어요? 베델로 올라갔는데 베델 안 올라가죠? 세겜 땅에 살만하니까 거기서 막 그냥 다리 쩔뚝쩔뚝 그러면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내가 아이고 지난번에 죽을 뻔했다. 그래갖고 거기서 살다가 하나님한테 쫓겨 후들겨 올라갑니다. 맞습니까?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델에서 주님을 만난다고요. 그러고 나 이후에 이스라엘이지만 그의 아들 누가 있어요? 요셉 있죠. 요셉은 17세의 소년으로서 이렇게 시작하죠. 몇 살이에요?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맞나요? 이 안에서 훈련받죠. 이 안에서 훈련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훈련받게 됩니다. 훈련받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야곱 형님 제가 왜 안 적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간 이 인생이 그냥 쉬운 인생이 아니에요. 그죠? 어느 인생도 쉬운 인생은 없습니다. 제가 말은 쉽게 했지만 한 번을 들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인생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을. 그죠? 제가 뭐라 했습니까? 자기가 잡혀가지고 그 묶여 있을 때 번제단 위에 탁 눕혀 있을 때 자기 아버지가 탁 잡기 직전에 아브라함 부르잖아요. 그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만 듣고 이삭은 안 들렸을까요? 듣는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생사가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한테 달려있어요. 복과 저주가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한테 달려.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에 있어 큰 마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없이 사니까 180세까지 살지. 그냥 된 인생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훈련의 과정과 뭘 못 견뎌요? 인내의 과정이 있다는 걸 기다리지 못합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 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기지도 못하는데 막 뛰려고 그래. 기지도 못하는데 뭐든지 다 뭐가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상 중에 하나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또 꼭 목사님들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뭐 능력이 있다는 데를 막 사람들이 막 찾아가요. 그리고 뭘 원하는 줄 알아요? 임파테이션. 그분의 능력이 나한테 전이되는 현상, 능력 전이 뭐 이런 걸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뭔가 가만히 봤더니 쉽게 받으려고, 쉽게 뭐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소위 말해서 이 목회가 침체 가운데 있는데 뭔가 그걸 통해서 한번 일으켜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걸 본 거예요. 뭐 축사한다고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치유한다는 분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면 여러분이 뭐라 그럴까요? 도둑놈 심보다 그러겠죠. 마찬가지네. 그럼 열심히 하는 애들은 뭐가 돼요? 열심히 하는 애들은 뭐가 돼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해야 돼요. 다만 그럴 수는 있어요. 뭐 중고등학교 6년을 저와 같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한 2년 만에 정신 차리고 해갖고 됐더라. 이건 가능할 수 있어요. 그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해가지고 서울대를 간다. 에이, 도둑놈 새끼. 안 돼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잠 안 자고 열심히 하다. 그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해야 될 분량이 있죠. 분량이. 그만큼 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도 무슨 목회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몰라서 헤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왔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 말고는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성을 전해준 거예요. 물론 그 앞에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특수한 게 개척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집중하라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제가 좌론을 우라치지 않고 하나만 딱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잘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는 뽀로로와 친구들하고 친구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입니다. 뭐죠? 노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해서 저는 노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노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뭐 좋은 대우 받으니까 그게 좋은가 보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거예요. 근데 그 공부를 조금 했던 것이 어쨌든 나중에 이 학원을 하는데 도움이 됐고, 그죠? 지금도 이렇게 됐는데, 자,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가르치는 영역에 있어서 공부를 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하는 것들이 저도 모르게 습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에 열심히 하는 거지. 전도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뭘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럼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승부를 거는 거예요. 저는 이걸로 목회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로 목회를 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 이하는 없어요. 기도는 뭐 당연히 하는 거고 그거는. 맞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삶을 살았던 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자리들. 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세요. 이해가 됩니까? 전혀 하나님께 쓸모없는 건 없습니다. 됐나요? 여기 있는 다음 세대 이 친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잘 준비해가지고 가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걸 이제 하나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유를 통해서 뭐라 했다고요?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어야 된다. 그것이 자랑이 되려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전부여야 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새 사람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뭐예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훈련을 더 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실 거고, 그죠? 또 그 가운데 훈련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